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니손을 낳고 니손은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신 분도 계시고 서로를 축복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듣는 많은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질문 하나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왜 착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자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착하게 살았는데 왜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꼭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죠.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죠?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다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얼마나 착해야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착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착하다고 하는 기준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누군가 나의 돈 1만 불을 떼어 먹었다고 하면 참고 견디면 착한 것이고 달라고 하면 착하지 않은 걸까요? 과연 어떤 게 착한 것이고 어떤 게 착하지 않은 것일까?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착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또 착한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도 받고 좋은 친구들이 있고 삶이 평탄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좀 그래도 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 태어나 원치 않게 불량한 친구들을 만나고 또 원치 않게 실수하고 이런 저런 일을 겪다가 나도 모르게 착한 삶이 아니라 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도 있거든요. 좋은 친구들, 좋은 환경에서 자라 좋은 부모 밑에서 평탄하게 산 사람이 착하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성격이나 교양이나 학식이나 재물에 따라서 만일 구원을 해준다면 그건 역시 참 불공평한 일이고 억울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 할렐루야. 착한 사람이든 착하지 않은 사람이든 우리가 따져 알 수는 없어요. 기준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준 없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착한 기준이 따로 없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죠. 모든 사람 단 하나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믿음의 태도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든 내가 어떤 교육을 받았든 내가 혹은 실수로 범죄의 자리에 깊이 들어갔든 내 인격이 얼마만큼 훌륭하고 얼마만큼 망쳐졌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 이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착한 거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열려 있다. 이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지니알러지, 예수님의 혈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도 족보가 있으시죠? 저희 집에도 가면은 저 해주 옷인데요, 이 족보가 있어요. 한 번은 저희
아들 녀석이 이제 한국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면 뭔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잖아요. 미국에서 온 손자니까 얼마나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겠어요. 그 중에 이제 너는 해주 옷이란다. 그래서 이렇게 조상들이 있고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뭐 관심 별로 없죠. 미국에 사는 우리 자녀들이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해주 옷이 29대 손인데 저는 그래도 조금 관심이 있지만 사실 미국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관심이 적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혈통이 있어요. 여기 부모님 없이 태어나신 분 계세요? 여기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 안 계신 분 계세요? 다 부모님의 혈통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라스트 네임이 있잖아요. 다 그 혈통, 조상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족보가 나와요. 창세기에도 나오고 역대상에도 나오고 오늘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요. 족보가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주무시라고 이렇게 족보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족보가 나오는 이유는 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성경의 인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족보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혈통, 제니알러지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혈통을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은 히스토리컬 펄슨이다. 역사적 실존 인물이다. 우리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태어난 한 인간이셨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에 보면 마지막 16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된 것은 예수님은 역사적인 실존적인 인물이다. 가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실존의 인물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조상이 있듯이 예수님도 조상이 있다.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다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에 다윗의 자손 그랬습니다. 다윗의 자손.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이 다윗 왕인데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다윗 왕을 통해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윗 왕을 통해서 메시아 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엄청나게 크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엄청나게 크다. 별로 엄청난 것 같지가 않아요. 자, 엄청나게 크다 할 때 손을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엄청나게 크다. 우리의 이 손으로 표시하는 것보다 더 커요. 그걸 우리 족보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족보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역사적, 실존적인 인물이다. 역사적인 인물. 그 다음에 족보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메시아다. 메시아.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고요? 엄청나게 크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몇 사람의 여성 이름이 등장합니까? 5명의 여자 이름이 등장해요. 자, 한번 그 이름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여자 이름 3절에 보니까 다말, 그 다음에요 5절에 라합, 그리고요 6절에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5절에 룻, 5절에 룻이 나옵니다. 룻. 그리고 16절에 마리아. 5명의 여자 이름이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의 이름은 바세바, 그리고 마리아. 몇 명이 나온다고요? 5명. 예수님의 그 혈통에는 5명의 여자 이름이 나와요. 더 많은 여성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가 있듯이 많은 여자들의 이름이 있지만 예수님의 혈통에는 특별히 5명이 나와요. 5명. 여성의 이름은 당시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여성의 이름은 이런 법적인 다큐먼트라든지 이런
책에 기록이 되어 있질 잘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 여성분들의 그 권리가 많이 이렇게 향상이 돼서 오히려 남자들이 쩔쩔매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예전에는 여성들은 아버지의 소유며 남편의 소유며 나중에는 자녀들의 소유인 그 여성들의 형편이 예전에는 그랬어요. 우리 한국도 뭐 100여 년 전만에 조선시대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물건과 같은 존재가 여성들이었거든요, 예전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5명의 이름 올린 거예요. 당당히.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 5명의 여성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큰데 무엇이 그렇게 엄청나게 크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남녀가 차별이 없다는 거죠. 여성의 이름이 여기 등장한 이유는 여자들도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 될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남녀의 차이가 없습니다. 예, 지금 세상은 남녀 차이가 없는 세상이 되었지만 200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들어가므로 남녀의 차이가 없다. 여성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 여자분들만 아멘 해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여성분들이 많아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요. 예, 물론 우리 남성분들은 참 기둥과 같이 또 일하시죠. 남녀 차별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크다는 걸 족보가 말하고 있는데 여성들의 이름이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만큼 엄청나게 크냐. 남녀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남녀의 차별이 없다. 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차이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그런데 다말과 룻과 라합과 밧세바의 4명의 여자는 이방인들이었어요.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고 젠타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이름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족보에 한국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의 이름이 족보에 만약에 올라와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네? 이제는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우리 자녀들이 미국 사람들하고도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우리 족보에 미국 사람 이름도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식 가보면은 미국 사람 이름이 나오고 장례식 가보면은 또 미국 분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제는 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는 얼마나 큰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고요. 한국인, 미국인, 중국인 뭐 다 관계가 없어요. 누구나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누구나에게 다 열려 있다는 거, 이것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위대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여성들이 어떤 여성들이냐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같은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여성도 있고요. 또 리브가 같은 여성, 라헬과 같은 여성, 또는 기도의 어머니 한나와 같은 여성, 에스더와 같은 여성, 여성들 대단한 여성들의 이름도 참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5명 중에 예수님 위에 족보에 보면 다말과 라합과 룻과 그리고 밧세바라는 여인 4명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여자들도 유명한 에스더 왕비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나라고 하는 정말 기도의 어머니도 있고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입니다. 뭐 드보라 같은 여사사도 있고요. 대단한 인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혈통에는 보니까 그런 대단한 여인들이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고 4명의 여자 이름이 나오는데 이 여자들은 다 숨기고 싶은 여자들이에요. 숨기고 싶은. 왜 근데 이름이 여기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는 뚫고 들어가지 못할 죄악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숨기고 싶은 여성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창세기 38장 6절에 나오는 여인입니다. 다말이라는 여인은 근친간에 문제가 있었던 여인이에요. 근친상간이라고 하죠. 성경을 창세기 38장 찾아보면 이것은 지금도 굉장히 큰 죄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까운 친척 간의 어떤 성적인 관계. 다말은 근친상간의 그런 죄를 범한 여인이고요. 라합은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보니까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몸을 파는 여인 하면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룻기 1장 4절에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이방 나라 모압 여인이에요. 유대인들이
개같이 생각하는 이방 나라 여인이고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어떤 여인입니까? 자기 뜻은 아니었지만 다윗과 문제가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네 사람이 다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심각한 죄악이라 할지라도 우리 구원의 은혜가 그 심각한 죄악도 뚫고 들어가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 아닙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태복음 9장 13절. 어떤 사람이라도 심지어 과거에 그가 어떤 일을 했어도 구원의 은혜 안으로 부르시는,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혈통에 이런 여성들의 이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들까지도 구원해낼 수 있는 구원자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구원을 베푸는 거, 이게 구원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구원을 베푸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구원을 베푸는 것, 이것이 구원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아무 값없이 단순히 내 삶을 맡기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 것. 누구나 기준이 없습니다. 착한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나 그게 구원의 은혜예요.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 실상이 그래요. 우리의 내면을 들춰보면 우리의 실제 모습이 그렇게 죄악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제가 말씀드렸죠.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사랑과 용서와 구원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뭐가 들어가요? 사랑과 용서와 구원. 반복을 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다 알고 계시죠? 네. 하나님의 은혜에는 세 가지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사랑과 용서와 구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네 여인을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없어서 대표적인 두 사람만 말씀을 드리면, 라합이라는 여인은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먼저 파견된 정탐꾼 두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목숨을 죽는 데서 건져주십시오. You will save us from death. 정탐꾼들에게, 이스라엘 정탐꾼,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 정탐꾼에게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방 여인이고 몸을 파는 여인이었지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우리 집을 구원해 주십시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그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비록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내 자신을 맡긴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얼마나 용기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룻은 어땠습니까?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는 모압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피난 온 유대인 가정과 결혼을 했지만 남편이 죽었어요. 이제 홀로 남은 어머니와 유대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안 가도 돼요. 시어머니는 그냥 여기 살아라 그랬어요. 아마 대부분의 여성들 같으면은 그냥 살았을 거예요. 누가 시어머니 따라서 유대 땅으로 가고 싶겠어요. 그렇죠? 시월드로 누가 가고 싶어 하겠냐고요. 그런데 시월드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룻기 1장 16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Your God is will be my God. 그러면서 어머니를 따라 유대 땅에 가서 하나님을 믿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서 축복된 삶을 살았고 예수님의 혈통의 조상이 되었어요. 룻이란 여인도 간단해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합도 하나님, 제 삶을 맡깁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맡기는 것. 이사야 12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기 구원의 우물이 있는데요. 그곳에 가서 물을 기르면 되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어요.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길어 오르는 것이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원의 은혜를 알면서도 그런 은혜를 거부하고 멀리 도망가고 싶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단 한 가지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도망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병들어 있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마음의 고통을 맡기고, 우리 영혼의 죄악됨,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제 육신을, 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제 영혼을 건져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적지만 그 가운데서도 신학자들이 나왔는데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촌 간삼이라. 우치무라 간조는 1861년에서 1930년에 살았던 일본의 대신학자입니다. 이분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뿐이다. 그랬어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얻은 이 구원에 대해서 그저 난 감사할 뿐이다. 이게 내 신앙의 시작이고 마지막이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예배하시고 봉사하시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우치무라 간조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는 하나님을 알지 않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부자였습니다. 우치무라 선생님, 제가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으로 제가 좀 번역을 한다면 최고급 호텔로 이 우치무라 간조 선생님을 모신 거예요. 그리고 식사 대접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이 우치무라 간조가 이 부자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오늘 식사 대접 잘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저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뭐 그 정도 얘기하겠죠. 그렇죠? 아니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딱 씻고 가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우찌무라 간조가 그 무신론자 부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잘 먹었다 이 돼지야 그랬습니다. 잘 먹었다 이 돼지야. 정말 대단하죠? 잘 최고급 음식을 대접받고 헤어지는 순간에 잘 먹었다 이 돼지야 그랬으니 대접한 그분이 어땠겠어요? 충격, 모멸감 이런 말할 수 없었겠지요.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집에 와 생각해보면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분해서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막 씩씩거리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따지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거는 정말 인격 모독이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치무라 간조는 존경받는 인물이고 말을 함부로 하는 분이 아닌데 어떻게 나에게 그런 몰지각한 말을 했을까? 그분은 신앙의 인격으로나 성품으로 볼 때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 우치무라 간조 선생의 말이 맞지. 내 삶이 그분이 말한 돼지와 다를 게 뭐가 있나. 그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버리는 것이 나의 인생이라면 내가 돼지와 비교해서 나을 게 뭐가 있나. 맞아, 이게 돼지지 별게 돼지인가. 그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깨달음이 오겠어요? 내일 만나도 당장 멱살을 잡고 한바탕 할 생각을 하겠지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런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 내가 돼지지. 그래서 그 다음날 우치무라 간조를 찾아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히려 내 삶의 실상을
본질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른 동물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이 땅에서 먹고 즐기고 낳고 자고 다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를 만들어주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거듭나 그분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족보에 나타난 여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위대하구나, 이런 여자들까지도 예수님이 혈통 가운데 있다는 것, 예수님이 이런 분들에게 오셨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십자가에 내 자신을 맡기게 됩니다. 오늘 이제 설교 후에 우리가 성만찬을 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과 떡을 뗍니다. 여러분 이걸 받으실 때 물론 기도하지만 기도하세요. 예수님,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저는 정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부족하고 죄가 많고 허물 많은 사람인데 나를 위해 오셔서 오늘 구원의 의무를 펼쳐놓으셨사오니 주님, 제가 이것을 오늘 먹고 마실 때 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제 마음의 모든 상처와 고통과 연약함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제 육신의 질병까지도 고쳐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에게 오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내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거예요. 의탁하며 하나님, 제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그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그 여인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오늘 구원의 우물로 나와서 구원의 우물을 길어 마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분도, 아니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도 오늘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고 구원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자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혈통 가운데 5명의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뚫고 들어가지 못할 죄악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우물 앞에 나와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기며 죄의 용서를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성만찬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육신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